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세 절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세요? 저 커피를 잘 못 마셨는데 학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커피를 계속 마시게 되더라고요. 이 커피가 좋은 게 한 잔 마시면은 그래도 한두 시간 더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커피가 우리 몸에 되게 안 좋대요. 우리가 사람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뇌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1.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그만한 게 하루에 쓸 수 있는 그 총 에너지의 23%나 얘가 쓴대요. 엄청 많이 쓰는 거죠. 근데 뇌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 얘를 막아주는 물질이 나온답니다. 너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어, 좀 쉬어야 돼, 이렇게 워워 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 물질 이름이 아데노신이에요. 근데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하는 일이 이 아데노신을 막는 일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뇌가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피곤해도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뇌를 속이는 거죠. 커피를 마신다는 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나를 속이는 일이에요. 아마 출근하자마자 커피 먼저 타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죠? 내 몸에 되게 안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사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커피 마셔야 되는 분들이. 그만큼 우리 사회가 피곤한 사회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를 속이지 않고서는 그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열심히 사는데 다들 지쳐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길이길래,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길래, 목적지가 어디길래 나를 속이면서까지 달려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쉬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요.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그렇게 살다가 대학 가고, 대학에서 또 헐떡이면서 살다가 직장 가서 또 헐떡이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커피를 마셔야 돼요. 아침마다 커피를 마셔야지 그날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독특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현 시대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몇십 년 사이에 급격한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 살던 사람, 개도국에 살던 사람, 선진국에 살던 사람이 한 땅에서 같은 공기 마시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간에 너무 달라요. 서로가 서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후진국 시절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들 잘 먹고 잘 살아요. 부족한 것도 없어요. 배부르고 등 따신데 불만이 많고 뭔가 계속 부족해요. 그분들은 굶어봤거든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내 끼니를 걸러봤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한참 발전하던 시기를 경험해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이분들은 IMF가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젊을 때 뭘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뭐 이것저것 포기하는 세대라 그러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직장도 안 가지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이 시대를 의미 부재의 시대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의미를 느껴야지 산다는 느낌을 갖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의미를 못 찾아요. 사회가 지금까지 달려온 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열심히는 살아요. 뭔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산다는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정신없이는 사는데 사는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왜 달리는지는 몰라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모두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친 거예요. 엄마 아빠나 아들 딸이나 할 거 없이 모두 다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읍내 시내에 가면은 골목마다 카페가 있잖아요. 거리마다 카페가 있고, 심지어는 저기 휴양지나 관광지에 가도 거기도 카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노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근데 한때는 이 나라에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갔고 교회는 지었다 하면 부흥했어요. 전도는 하면 그냥 됐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극진히 보살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어떤 진동이나 혼란스러움이에요. 이 민족이 지금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공포에 떨고 있고 아파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부흥을 경험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이 숲이 병들었다는 것은 사실은 나무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개개인마다의 혼란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되지 않는 질문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는데 각자가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기도 해요.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기도 해요. 분명히 나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순종해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그 자리에 도달한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있는데 그런데 삶의 진동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주먹질 같은 걸 경험을 해요. 오늘 이 주먹질을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도 경험을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도 난해하기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 출애굽기 4장에 왜 넣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부분이 빠지면 앞뒤가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그렇게 읽어보세요. 이게 없어도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치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군가 그냥 이렇게 쏙 껴놓은 것 같아요. 편집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도 이 본문 해석하는 걸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그리고 주석을 살펴봐도 어떤 주석을 읽어봐도 별로 시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죠. 모세는 인생을 살면서 총 3번 죽을 뻔했습니다. 언제게요? 3번 죽을 뻔했어요. 첫 번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고, 그리고 애굽 사람을 돌로 쳤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3번째. 첫 번째 경우는 모세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일어난 위기였어요. 그냥 태어났을 뿐이에요.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그 나라의 왕이 남자애들 다 죽여라. 나랑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죽이지 않고 살려서 강에서 뛰어 보내지요. 그거를 바로의 공주가 살려서 양자 삼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애굽 왕의 왕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위기는 모세 자신의 의지랑은 상관없이 일어난 위기였어요. 두 번째 위기는요, 전적으로 모세 본인이 자초한 위기였습니다. 이 젊은 시절의 모세는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히브리 민족인가? 애굽 사람인가? 태어나기는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살기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 거지? 나는 왕궁에서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잠잡니다. 근데 창밖을 내려다보면은 내 민족들이 벽돌을 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 걸까? 이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공격할 때에 모세가 우발적으로 돌로 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애굽 병사가 죽죠. 바로가 화가 나서 모세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건은 모세 자신의 실수로 자초한 일이에요. 근데 세 번째 위기는 아예 다릅니다. 이건 첫 번째, 두 번째랑 아예 달라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위기예요. 분명히 3장에서 모세는 떨게나무 아래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라. 내가 인도할 테니 끌어내라. 모세 싫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 못해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권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해서 갔습니다. 근데 순종해서 발을 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다음 장 4장에서 이제 순종의 길을 떠나는 모세를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위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 공격하시는 거죠? 하나님 날 왜 죽이려고 하시지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정말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발을 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먹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모세에게는 이것이 일생일대의 질문이 되었을 거예요. 죽음이란 경험은 반드시 그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기도회가 끝나고 밤에 운전해서 집까지 가는데 저희 집이 외곽에 있거든요. 시골에서도 더 시골에 있어요. 어두컴컴합니다.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조그마한 아기 고양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피하면은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그냥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부딪히는 그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그 고양이의 눈을 봤어요. 그리고 부딪히고 차 바닥에서 고양이가 쿵쾅쿵쾅 하면서 부딪히면서 갔어요. 제가 그날 밤부터 며칠 밤을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은 그 차가 고양이랑 부딪혀서 진동하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그 고양이 눈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 죽음이면 더 강렬합니다. 15년 전에 연평도에 살 때 북한에서 포탄을 막 쐈을 때 제가 막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 다녔거든요. 포탄을. 그러니까 그때 이 나의 실존적인 죽음을 경험한 게 아직도 안 잊혀져요. 죽음이란 경험은 그런 법입니다. 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와도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데 모세의 경우엔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잊었겠습니까? 아마 모세는 매일 자기 전마다 그게 떠올랐을 거예요. 제 고양이 눈빛이 떠올랐던 것처럼 그날 그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아마 모세는 그 질문을 항상 명치 아래다가 달아놓고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요?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순종했잖아요. 왜 나를 공격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마 모세는 이 질문을 달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자초한 일로 찾아오는 위기도 있어요. 나랑 상관없이 일어나는 위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먹질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셔서 있는 자리인데 정작 그 자리에 있는 나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게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광야에 들어가서예요. 광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친구로 만나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였으며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했대요.
대면하다. 여기서 대면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face to face, 그러니까 얼굴 대 얼굴. 하나님이 모세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했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친밀해 보였는지 하나님이랑 모세가 대화하는 이 장면을 보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게 마치 사람이 자기 절친이랑 수다 떠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닙니다. 모세는 광야에 있는 동안 회막 앞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하나님 친구처럼 수다 떨었습니다. 대화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럼 그 질문 안 했겠습니까? 내 인생을 뒤흔들었던 그 사건,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은 떠오르는 그 사건, 모세가 이거 질문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왜 그랬어요? 무조건 질문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대답해 줬을까요?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친밀한 친구로 만났던 모세는 더 이상 그게 나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이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랑 상관없이 그 문제가 나한테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부른 노래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32장 4절인데 신명기 32절은 모세의 노래예요. 내 인생 말년에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앞두고 한 노래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게 하나님과 친밀했던 모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 많습니다. 혼란스러운 일 많았습니다.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했고요. 한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요. 이제 보니 하나님 당신은 완전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 정의로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친구처럼 수다 떨었던 그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와서 보니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셨습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입니다. 혹시 출애굽기 4장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순종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혹은 내가 순종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감격한 경험을 가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 그 자리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삶의 진동을 경험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질문할 수가 있어요. 친밀하면 물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고기 먹는 것보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커피가 아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치열하게 열심히 달리지 못해서 비록 걷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든 하시지 않든 더 이상 나한테 문제가 아니에요. 친구 하나님이 있으니까.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하반기를 이제는 너무 무서운 하나님, 왕같은 하나님, 때로는 나를 치고 징계하는 하나님 말고 모세가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회막 앞에서 만났던 하나님, 친구 같은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